물이 쌀에가 가든지 압니까? 기도로 넘어가서 그래요. 이 잘못 먹어가지고 65년 동안 먹었는데도 아직 먹는데 제대로 안 됐는가 봐. 자, 태면의 음식물. 저녁에 몇 시에 주무셔야 돼요? 네? 몇 시에요? 10시에 주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보면 자꾸 불이 켜져 있어. 그 방이 어떤 방인지 다 호수를 적어 놓을 거예요. (10시에) 딱 주무셔야 됩니다. 잠자는데 최고 잘 주무시는 가수가 누구게요? 인자. 어부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누구게요? 어부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 배철수.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네. 이 안식일은 언제 계획했을까요? 안식일을 계획한 것은 창조를 계획할 때 영원 전에 계획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계획된 거예요. 그 영원 전에 그 안식일이 영원까지 해야 돼요. 영원까지 가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축복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건 전번에 했는데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배우셨죠? 네. 이 창조 때의 음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자연의 음식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그 원래 상태는 에덴이고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완전합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모든 채소, 곡식과 그 다음에 견과와 야채가 이게 다 들어가요. 여기는 모든 과일, 두 가지가 허락됐습니다. 어떤 게 산성이죠? 어떤 게 산성이에요? 식품만 놓고 보면 어떤 게 산성이에요? 여기 산성이다. 또 다른 분은? 네? 과일이 산성이다. 자, 여기가 산성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가 산성이다. 내려오시고. 여기가 산성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모르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딱 보니까, 가르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합니다. 이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는 게 산성이 1에서부터 쭉 산도가 14까지라면 7이 중성이에요. 7. 중간. 이게 중성이에요. 그러면 7 이하는 뭐예요? 산성이고 7 이상은 알칼리고 7은 중성이고 뭐 7에서 6 요 정도는 다 중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혈액이 어디다? 7.35에서 7.45p예요. 그러니까 이걸 약 알칼리라고 하는 거예요. 약 알칼리. 그래서 알칼리라고 좋은 게 아니고 물도 약 알칼리라 해야 되지. 완전 알칼리가 막 8 이상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시중에 파는 게 막 8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건 해로워요. 오히려 산성도 많으면 해롭고 이것도 많으면 해로워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건 요거예요. 이게 제일 적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성식품이다, 알칼리성 식품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때로는 산성식품이라도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알칼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식품 자체로는 알칼리인데 들어가서 또 이게 또 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아주 산성으로 똘똘 무장된 것도 있어요. 그것이 먹었을 때 연소가 다 됐는데, 연소 됐을 때 인산, 염산, 황산, 이거 다 산이잖아요. 인산, 염산, 황산이 남으면 이게 뭐예요? 산성식품이에요. 자, 돼지 간은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돼지 간, 요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돼지는 해로운 거예요. 요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98%의 요산을 비축해. 그게 다 산이잖아요. 그게 산성식품이에요. 그러면 새우는요, 돼지 간이 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새우는 더 높아요. 돼지보다 더 나쁜 게 새우예요. 산이 들어있다. 우유에는 뭐가 들어있죠? 인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산성식품이에요. 근데 그 우유를 먹으면 요 인이 들어있다는 말은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야 돼요. 중화를 시키려면. 왜? 요걸 이렇게 중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자꾸 산성식품을 드시면은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동원돼요?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야 되고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서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이 문제가 오죠. 자꾸 그래 살면 갑상선 호르몬을 가다 자꾸 분비시키면 갑상선 항진증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갑상선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자, 갑상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뼛속에 있는 칼슘을 자꾸 뽑아내니까 뼈가 튼튼해져요, 약해져요? 골다공증, 골밀도가 약해지는 거죠. 자, 골밀도가 약해지면 뼈 속에는요, 중간에 물이 있어요, 물. 디에테브라든가 이런 데 잘라서 착 담는 데로 보면 중간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뭐가 차있나 하면 물이 있어요, 물. 이게 백혈구를, 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백혈구는 우리 몸에 있는 뭘 담당하죠? 면역성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뼛속에 있는 칼슘을 자꾸 빼버리면 물이 새버리죠. 구멍이 뚝뚝 뚫히니까. 그러면 그 물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백혈구의 재료들인데 이게 새버리면 면역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식품 자체가 좋다, 안 좋다? 산성식품이 필요하지만 이게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여기에 육류, 계란, 곡류, 우유 제품, 생선, 김, 양파, 파 종류가 다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전부 뭐냐? 산성식품이에요. 알칼리는 연소를 했을 때 남는 것이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요건 좀 알칼리예요. 요게 뭐냐면 야채, 과일, 감자, 고구마, 마, 곤약, 콩, 약혼, 다시마, 미역 이런 종류예요. 고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생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채소입니다. 아까 채소를 산성식품이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무슨 식품이죠? 이 아래쪽은 놔두고 위쪽만 봅시다. 전부 7, 7.5, 7.5, 7이 중간이잖아요. 중성이잖아요. 그러면 약알칼리 쪽으로 기울어진 건 몇 개 안 돼요? 감태. 맞죠? 그럼 쭉 보시면 곰피. 그 다음에 공심채. 요 아래 공심채가 막 자라고 있던데 그거 뜯어 먹읍시다.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다시마, 그 다음 두릅, 매생이 알죠? 예, 매생이. 그 다음 미역, 요게 배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비터, 상치, 내려와서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 양배추. 또 여기 보시면은 케일, 콜라비, 그 다음 파래. 나머지 다 뭐예요? 산성이든지 중성이에요. 뭐가요? 채소가.
그래서 이거 잘 먹어봐야, 채소를 잘 먹어봐야 중성 정도 되는 거예요. 먹어봐야 뭐다? 본전이다. 그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채소는 뭐예요? 알칼리인데 대부분이 중성이 있다. 알칼리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보시면 과일은 뭐 3.5에서 4.5, 대추가 7, 6, 3.9 전부 다 이건 전부 뭐예요? 전부 산성이에요, 산성. 과일은 다 산성이에요. 채소의 절반도 안 돼, 채소에. 근데 과일이 좋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주셨어요? 과일과 채소를 주셨어요. 왜? 이게 보완적인 관계거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봅시다. 자, 종실류와 곡식 종류입니다. 개암, 강남쿠, 녹두, 대두, 도토리, 들깨, 다, 뭐, 들깨나 땅콩 이런 거는요, 땅콩은 산성이에요. 들깨도 산성이에요. 왜냐? 먹고 나서 얘들이 인이 많아요, 인. 그래서 먹고 나서는 이 자체는 좀 중성 가깝지만 안에서 소화가 되고 나면 뭐가 된다? 산성이 돼버려요. 이렇게 쭉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곡식 종류들도 보면 거의 중성이죠. 그러니까 곡식은 거의 중성이고 채소도 거의 중성이고 그러면 그 중성에서 약알칼리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게 누굴까? 과일은 아예 산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먹고 나면 나타나는 게 달라져요. 과일을 먹고 나면 알칼리로 바뀌어요. 곡류는 거의 산성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알칼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과일이란 말이죠. 비록 그게 과일 자체는 다 산성이지만 먹고 나서 몰라 거기는 인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염산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알칼리로 바뀌어요. 근데 곡식 종류나 견과류 종류나 이런 거는 전부 뭐가 있어요?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염산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고기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어요. 고기는 다 산성입니다. 생선, 육고기, 알칼리 한 개도 없습니다. 멸치도 다 산성입니다. 각각류 종류 전부 산성이고요. 그러면 바다에 나는 건 해초류 빼고는 전부 산성입니다. 그럼 이런 생선과 고기를 다 빼도 우리 몸은 그 산도를 맞추는데 겨우겨우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생선이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산성이 되죠. 여러분 산성이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암이죠. 그래서 암이 걸리신 분들이 육식이나 생선을 하면요 암 잘 자라요. 암이 없다 하더라도 그쪽 식사를 자꾸 하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곡식 종류, 견과 종류는 본전이죠. 그런데 과일을 식사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과일을 식사하고 같이 먹게 되면 그러면 전부 다 수리되기 때문에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과일을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 저녁에 과일만 먹어라.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산도를 다 맞춰놔요. 그리고 내가 잠들 때는 위장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위가 다 비워져 있어야 우리 몸에 손상된 DNA를 전부 복구시키는 호르몬이 나와요. 불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안 나와요. 왜? 내가 잠을 자도 이 피부에 빛이 접촉되거든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복구시키는 호르몬이 전부 잠이 들어야 돼요.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 있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암이 걸리는 거예요. 위생에서 사진을 다 찍어보면
저 서울 강남 쪽에는요, 밤에도 그냥 영로 이쪽에는 불이 환해. 근데 강원도 이쪽에는 캄캄해. 캄캄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암이 덜합니다. 밤에 휘황찬란하는 곳이 암이 배로 많습니다. 왜? 휴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휴식할 수 있어.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그 잠은 실제적인 잠도 되고 죽음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면, 죽으면, 가족들은 슬퍼서 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수고로부터 놓인 거예요. 뭐 걱정, 근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편안히 쉬는 거예요. 맞습니까? 쉬는 거야. 아담이 죽었어요? 몇 세에 죽었죠? 930세에 죽었잖아요. 930세 되는 어느 날 밤 저녁에 돌아가셨어. 밤 8시에. 예를 들었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7,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아담은 그 7,000년의 시간을 알까요? 모를까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느껴? 그럼 아담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입니다 하고 일어나라 할 때 딱 일어나면 어젯밤에 죽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간에 얼마나 쉬어서 7,000년 동안 그냥 편하게 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말이죠. 힘드는 것이지. 사실은 죽음을 생각하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재림 준비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거든. 그때는 편안히 쉬면 돼.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뭘 기정을 하고 말이죠. 혹시 숨이 안 넘어가면 말이 연장시키지 말라고 그거부터 서약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지고 갈 때 누가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간섭을 해? 그냥 살다가 숨이 잘 안 넘어가도 할 수 없고 그냥 자다가 그냥 꼬까닥 넘어가면 제일 좋은데 잘 안 넘어가는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 미련이 많거나 돈을 벌여서 땅만 땅 부자인데 하나도 땅 부자는 거지야.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못 쓰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고 가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안 넘어가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이기적으로 살면 숨이 잘 안 넘어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심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이들도 보세요. 먹는 거에 욕심이 있어. 먹는 거에 욕심이 있어요. 어른도 그래. 60년, 70년을 먹었는데 하루 좀 덜 먹으면 어떻노? 그 덜 주면 그거 갖고 삐지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오고. 욕심이에요, 욕심. 음식에 대한 탐심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야. 음식이 우상숭배가 되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탐하려면 내 목에 뭘 두라? 칼을 두라는 거지, 칼을 두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탐심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만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요, 병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자주 먹어서 병이 와요. 아니,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할 때요, 치매가 어디서 치매가? 제가 살았던 동네가 같은 이 남가들인데, 집성촌인데, 100가구가 넘어요. 근데 치매가 없었어. 요즘은 뭐 집집마다 치매가 왜 그래 많아?
차가 뭔지도 몰랐어. 마시는 차인지 가는 차인지도 몰랐다고, 그때는. 그때는 그런 치매가 없었다고. 당뇨가 어디 당뇨가 없어요. 혈압도 거의 없었어요. 북한에요. 공산 그 당원들, 700만 당원들은 암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비당원들은요, 진짜 어렵게 사는데, 그들은 그런 병이 없어. 너무 잘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그래서 좋다는 걸 그냥 인삼도 많이 먹고, 뱀도 잡아먹고 말이죠. 에? 자꾸 그래 살다 보면, 뱀 자주 먹고, 인삼 많이 먹고 해보세요. 잘 죽을 때 숨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 그럼 숨을 못 쉬고, 안 넘어가. 빨리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도 한참 발부둥 치다가, 꼴까닥, 그 소리 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말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삼촌에게 빨리 전보를 치고 와라. 그때는 전화가 없었거든. 그럼 15리를 내려가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전보를 쳐야 돼. 근데 이 전보를 칠 때 글자가 많으면 돈이 비싸.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인데 뭐라고 전보를 칠까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 글자가 많으면 비싸게 나오니까 글자를 줄여서 해. 예 하고 갔어. 삼촌이 있다 보니 탁 전보를 받았는데 이게 또 희한한 말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막 밤에 꿈에 부모님도 보이고 해서 그날 택시를 타고 말이죠. 저 우측까지 말이죠. 그건 옛날 비포장이에요. 그냥 열 몇 시간을 타고 왔어요. 택시비 엄청 많이 날아갔지. 나 오니까 부모님 돌아가셨거든, 아버지가. 그래서 한참 큰 우들만은 일어나고 조카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니는 중학교로 다닌 녀석이 무슨 글자를 칠 게 없어가지고 할배 깨기 먹고. 그러니까 아니 글자가 많이 넣으면 돈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줄었어요. 간단하잖아요. 할배 깨 몇 자예요? 세 자. 이야, 진짜 돈이 쌌어. 얼마 안 나왔대. 걔 별명이 지금까지 저렇게 그만 보면, 야, 할배 깨, 그게 별명이 됐어요. 진짜 깨해요. 돌아가실 때 보면 숨이 딸까닥 넘쳐버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뭐 우리가 그걸 간섭하고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숨 넘어갈 때도 주여,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그럼 편안하게 할 말 다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갑자기 물을 못 드시더라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혀 손을 이렇게 끌어안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 재림의 날에 만나자.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비싸게 새길까요? 새겨. 그리고 각 돌아오셨어요, 바로. 그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축복일 것 같아.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들이 탐심, 이기심은 안 돼. 이기심은요, 탐심과 이기심은 누구인데서 온 거예요?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속에 누구를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마귀를 넣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리 치고 말이에요. 욕하고 말이죠. 모든 이 사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트워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트워크.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또 잘 관계가 구성돼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려면 항상 내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슬퍼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늘 하나님 중심. 또 사람 사이에도 보면 이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서운하게 할까? 마음이 얼마나 어떨까? 배려할 줄 아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 근데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내 중심이에요. 직원회 할 때도 내 중심, 내 소리만 하고. 수 틀리면 싸우고. 치료해주면 왜 나는 치료 안 해주노? 아이고. 이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단이 들어요, 단이. 단. 무슨 단? 사탄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사탄을 품는 게 아니라 사탄의 그런 마음을 품으면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 들어와 계시는 거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해도 조화가 다 돼요. 곡식과 견과류와 채소와 과일이 이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음식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그것이 우리 원래의 음식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런 생선과 고기와 이런 종류들은요, 피를 더럽게 하고, 혈전을 만들고, 온갖 암 종균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멸치 하나 몇 개만 먹어도요, 피를 검사해보면요, 혈구가 엉겨요. 저는 그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공기 가운데 와갖고 말이죠. 삼겹살 구워 먹고 앉아있으면요, 모세혈관에 검사해보면 전부 다 엉겨 있어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 혈구가 다 떨어져요. 그 순환이 잘 돼요. 엉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살 때,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해를 누릴 것이고, 해가 뭐예요? 수를 누린다. 수. 건강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다. 아멘? 네. 이걸 적당하게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어. 다른 걸 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어중간하고,